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장소 주시고 귀한 영혼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안녕하십니까? 이제 자주 만나니까 얼굴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주 뵈는 얼굴은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어떤 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분 옛날에 그 88 올림픽 할 때 호돌이 호순이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하신 분이세요. 우와, 그분이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는 말을 할 걸로 생각하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 대답이 의외였어요. 제가 6월 달에 이 성경 말씀 일주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요. 야, 내가 진짜 착각했구나. 정말 내 생각으로 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날리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였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분이요,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녀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런 말씀을 해준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아주 그분이 그 진천에 오시면 우리나라의 명물 꽃마름이 있어요. 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음식점을 해요.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진천에 오시면 한번 드시러 오세요. 좀 비싸요. 평일에는 15,000원, 주말에는 23,000원인가 그 정도 돼요. 정말 비싼 음식이죠, 그죠? 그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정말 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겠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인생 살 만큼 살아보신 분인데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 들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믿음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목숨을 바꿀 만큼, 내 목숨을 바꿔도 아무런 이렇게 아까움이 없는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서커스 하는 분이에요. 그 외줄타기 있죠, 외줄타기. 이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미국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거리가 335m나 돼요. 높이가 49m고요. 밑에 내려가면 끔찍하겠죠. 그 막 폭포가 막 쏟아져서 내려가는 거 얼마나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외줄을 탁 설치했어요. 근데 335m 하면은 우리 100m 달리기도 힘든데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문 광고에 냈어요. 겁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 5천 명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야, 근데 거기에 이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외줄타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건너갔다 왔어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외줄을 아무리 팽팽하게 당가놔도 이렇게 휘어지겠죠. 외줄이니까. 일자로 반드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풍속이 약간만 있어도 그 거리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거기를 이분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죠. 이분이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외발 자전거 있잖아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가겠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진짜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는 내 등에 엎혀서 갔다 올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무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이 사람 친구 이름이 블론딘이네. 친구 이름이 워싱턴이라는 친구예요. 워싱턴. 이 블론딘이 맞고, 이 워싱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겁 없이. 그러더니 되게 탔어요. 정말로.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요. 이 내용. 유튜브에 쳐보면은 이게 18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등에 탔어요. 그래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블론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워싱턴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아니 당신 이거 어쩌려고 탔냐고, 어쩌려고 그 뒤에 탔냐고. 그러니까 그 워싱턴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친구인데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 블론딘을 얼만큼 믿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맡길 만큼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친구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무나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친구 뒤에 안 타요. 안 탈 것 같아, 나는. 예?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예?
내 운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어도 난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버려야죠. 안 믿으려면 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반절 믿고 하나님 반절 믿고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워싱턴이 친구 블론딘을 믿어서 그 등 뒤에 타가지고 외줄타기를 갔다 온 것처럼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없는 하나님 계신다고 감언 이설로 해가지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그런 믿음이라면요, 이 앞에 서지도 않아요. 오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조그마한 민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쫙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스라엘이 무슨 짐승이요?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강을 해드렸더니 마지막에 무슨 짐승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본토에 430만 밖에 안 살아요. 전 세계 다 살아봐야 1800만 밖에 살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큰 문제가 터진 그 배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그 뒤에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번에 누가 됐어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펫이에요? 트럼프가 됐어요.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되려면요, 이스라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제 배웠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갈대아 우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한 사람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약속했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새해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도 해보시고 인사 받아보기도 하셨죠? 근데 복이 뭐예요? 예? 복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도 받아요. 근데 모르니까, 야, 복이 뭐냐? 복 좀 줘라, 복. 나 좀 줘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복이 뭘까요, 여러분? 몰라요, 실제로는. 뭐가 복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보기 전에는 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는 그런 복이 없거든요. 그 영생의 복을 얻어야만이 이게 복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성경 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를 봐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는 저를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 성경 전체가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면은 성경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듣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을 읽어볼 마음만 먹은 사람일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알란가 몰라.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말씀 들으면은요,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계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좀 선택하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성경 배워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운다니까, 에이고 뭐 대한민국 역사도 다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알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역사 배워서 하나님 계신가 알 것 같으면 대한민국 역사 배워야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봐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왕들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왕들에 대해서. 네. 성경은 이 왕들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왕들을 연구하겠어요? 이 성경 배워서 그때 왕들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7장을 보십니다. 신명기서 7장. 신명기서 7장. 신명기서 7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너희는 지상 만민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왕 선택하려면 옛소련처럼 큰 나라나 미국처럼 큰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근데 큰 나라를 선택하면은요,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저렇게 전 세계를 흔드는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죠? 그런데 조그마한 민족인데 전 세계를 잡고 흔들면 저 뒤에 뭐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우리나라 이만기 씨름 선수 아세요? 여성분들 잘 모르시나? 알아요? 워낙에 유명 인사예요. 그죠? 이봉걸 선수는 아세요? 아셔요? 이봉걸 선수도 아시죠? 그 거인 이봉걸 선수하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한 1m나 되는 이 초등학교 1학년생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길까요? 이봉거리가 잡고 있다가 앞으로 치침하고 콱 꼬꾸라지면 아마 이겨버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둘이 씨름을 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봉거리 혁대를 잡더니 던져버린 한 100m 던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 초등학생의 힘이에요? 그 뒤에 뭔가 다른 힘이 있어요? 이건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 개구리하고 파리가 한바탕 싸움을 붙었는데 누가 이기나 보세요. 싸움이 붙었죠? 아이고, 어찌 된 거예요? 야, 이 개구리가 이게 파리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낼름 했는데 이 파리가 끌고 올라가 버렸네. 이 파리 뒤에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조그마한 민족인데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잡고 흔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민족을 선택했다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3장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들이나 할례인들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유대인 아닌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겁니다. 이걸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래요. 이런 두루마리 성경이 쿰란 동굴 항아리 속에 보관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현존 최고 구약 사회 문서 발견지 쿰란에서 이게 제4동굴에서 가장 먼저 발견돼서 가장 유명한 동굴입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으면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가만히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이스라엘이 없으면 제가 이스라엘 어디에 갔다 와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말도 되는 거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네. 넘어갑시다. 자, 이 동굴 안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안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이런 사회 사본 발견해서요. 성경을 필사할 때 유의사항.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아주 기록할 때 철저하게 기록했는데, 항상 같은 복장을 입어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했고, 줄과 줄 사이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여백만 주어 누군가 추가시키거나 변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외워서 적지 않고 한 단어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기 전에는 펜을 깨끗이 닦고 썼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을 때는 목욕을 하고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적을 때는 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호와는 6823회 나옵니다. 그럼 목욕 몇 번 한 거예요? 6823회 목욕하고 성경 기록한 거예요. 필사를 마친 후에는 단어와 글자의 수를 원본과 대조해 보아 그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뒤 약 100년까지 총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금방 뚝딱하고 적어버리지 뭐 1600년이나 걸리냐. 그새 드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 수 있어요. 사람은 16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대 4대 거쳐서 1600년 되면은 할아버지의 사상을 그 손주까지 이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600년 동안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워도 되고, 총 합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기록 기간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기자, 저자가 아니라 기자지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는 것처럼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학자, 장군,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이 있었죠. 농부, 어부, 의사, 세리 약 40여 명이. 이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나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중앙에 두었어요. Why?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중앙에다 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세상 중앙에 뒀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되려면 한복판에다가 복음이 떨어져야 돼요? 한 귀퉁이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연못에 물이 파장이 가장 빨리 가장자리로 벗어나게 하려면 한복판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져야지 전체적으로 싹 퍼져나가는 것이. 축구장, 큰 운동장에 축구장 설치하려면 한복판에 해야 되죠. 귀퉁이에다 설치해놔야 돼요. 한복판에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관중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중앙에다 놔야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세상 중앙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놀랍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요 하필이면 왜 세계사를 배울 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나라들의 역사를 세계사 공부할 때 배울까요? 중국 역사도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몽고 그 징기스칸이 했던 그 업적도 얼마나 대단하며 잉카 문명도 얼마나 대단하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중해 근처 유럽 중심 사관의 세계사를 배울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가 그 주변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사를 거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래, 하여튼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궁극적으로 선택한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보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뭐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이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라는 것 없이 바쁘게 파수대 하나 끼고 다니는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성경에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성경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서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거예요. Why? 왜 그러냐면은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에 참 시발했을 때부터 끝장을 봤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본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맞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시작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놀랍게 성경에 사탄의 모임이라고 써졌어 또.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칭, 스스로 칭하기를 그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칭하기를 유대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탄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의 모임이니까 뭐예요? 마귀 집단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환난도 많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고 산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에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말씀하면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놀랍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9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까지 됐어요. 보라 사단의 회, 아예 사탄의 모임이라고 써놨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닌 사람들이 파수대 끼고 성경 끼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울 때요 정말 정신 차리고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요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냉철한 이 두뇌를 가지고요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허투루게 가르치면은요 탁 집어서요 적어놨다가 저한테 좀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하고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너희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마라. 너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 것이다. 성경 잘못 가르치면은요 더 큰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이 목사하는 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배우는데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우리나라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사탄의 모임인 겁니다. 사탄의 모임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낳는데 13년 차이 나거든요. 두 아들이 낳았는데 낳자마자부터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거든요. 싸웠어요. 근데 그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중동 아랍 국가의 조상들이 됐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에서도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야곱이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어요?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를. 네, 12명. 그 한타스를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가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꾼 바람에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돼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그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인데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에? 깜빡깜빡해. 동침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요셉이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서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 감옥에서 그 감옥 전체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총무직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왔네요. 아이고,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 아침에 요셉한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하니까 요셉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잘 풀려서 복직될 것을 말해줬어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이런 꿈을 꿨다고 해석을 해달라 그래. 너는 떡이 돼서 죽겠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려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돼 죽었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복직해 가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죄 없다고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바로 왕의 꿈 해석이 뭐냐면은 7년간은 풍년이 될 꿈이고 7년간은 흉년, 굶어 죽을 꿈입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는 자리만 너보다 위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거라 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서 반지 끼워줘요. 그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됐죠? 나만 본 줄 알았지. 다 보셨군요. 국무총리, 참 되고 나니까 참 든든해요. 왠지. 그죠? 나라가 좀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국무총리가 됐어요. 딱 되고 나니까요. 진짜로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풍년이 되니까 7년 동안요. 곡물을 각 성마다 도시마다 이 곡물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곡물 창고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그 곡물 창고가 참말로 있을까요? 창세기 41장 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라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성경에 써져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라. 창세기 41장 27절. 요셉 시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므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므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1장 56절. 이 복도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7년 동안 풍년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 창고이며 다음 7년 흉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 사일로 재개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일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돼 있어 층계 맨 밑바닥에 위치한 중앙 배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림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층을 따라 옮겨지는 곡식 자료들이 E.T. 무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성경 말씀 다 사실이라 그랬죠. 예, 이 곡식 창고를요 만들어 가지고 풍년 때 다 모아놨어요. 그 이제 흉년이 또 이제 될 거 아니에요. 7년 흉년이 온다 그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7년 지나니까 흉년이 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 주변 일대가 다 흉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 형들, 이 형들이 있는 곳에도 다 흉년이 든 거예요. 1년간은 어떻게 그 전년도에 있었던 걸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2년 차 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때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어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요셉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가족들 다 내려오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70명이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살았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도 죽고 이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도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주변 정세가 좀 이상했어요. 전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강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 저놈들 그냥 나누면 이거 위험한데 노예 삼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기 나라 버리고 와가지고 졸지에 이집트에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압박에 시달렸죠. 북한한테는 축구해도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한이 있어서 한이. 그죠? 이 이집트에 내려간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 큰아들 다 죽인 거예요. 각 집마다. 그 큰아들을 다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고 나니까 내보내줬어요. 이집트 왕이. 내보내주기는 내보내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보내주긴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가지고 비아이롯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앞에는 홍해 앞바다가 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어요 이거?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처럼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기둥이 턱 서는 거예요. 이집트 그 군사 앞에 불기둥이 턱 섰어요. 근데 옛날에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이 가장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전쟁할 때. 그럼 바로 왕은 왔단 얘기야, 안 왔단 얘기예요? 왔단 얘기예요. 그죠? 바로 왕까지 왔어요. 근데 불기둥이 서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되고 땅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럼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는 그렇게 탁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불이 또 꺼지네. 불기둥으로 잡아놨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도 추격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에 극난하고 물이 다시 합해져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장돼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0절까지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뭐라고요?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와, 이 내용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일까 보니까요.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죠? 바람이. 근데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라고 했어요.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조 메르네프타 익사 추정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다르지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면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왜? 익사체니까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눈썹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물고기는 왕인지 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밥인 줄 알고 뜯어먹은 거예요 그냥. 예.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거.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까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요. 이 자리에요. 이집트 카이로에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미라 보관해 놓은 건 또 특별히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기에요. 여기에 가보니까요.
보통 이집트의 미라들은 이런 색이에요. 이렇게. 이 왕은 되게 못생겼어요. 그죠? 이 왕은 잘생겼던 왕 같아요. 그죠? 잘생겼어요. 이집트의 미라들은 다 이래요. 이런 모양이에요. 색깔이고. 그런데 이 미라 보세요. 메르네프타 완전히 다르죠? 나만 흥분했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달리기의 극난에서 병거바퀴가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 안에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병거바퀴가 발견된 거예요. 병거바퀴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 사건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요셉의 창고도 실제로 있었고 모세에 추적하다 죽은 왕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권세가 크면 클수록 피라밋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피라밋 보고 왔는데요. 돌 안에 한 2톤은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인데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7대 불가사예요. 그 안에 이 왕들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라였던 거예요. 그 미라를 만들 때 이렇게 꽁꽁 싸매서 멋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를 쪼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시체가 미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40일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미라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이 미라를 만든 것은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한 번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려요. 다시 안 와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2절로 6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만 나왔어. 출애굽기다라는 뜻이에요. 날출자를 써서 애굽에서 나온 기록서다라는 뜻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신의 광야를 들어가요.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온 동네방네 복은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복 받기 좋아했죠? 예, 그래서 뭐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이부자락에도 복, 장롱에도 복.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쌀이문에다가 개문 만복내라 그래가지고 다 써놨죠? 근데 지질이도 복 받았었어요? 못 받았었어요? 예. 근데 진짜 요즘은 정말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애국가를 또 잘 지었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했었죠.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선거했고 5월 10일 날 취임식 했잖아요. 그 낮에 12시에. 그때 애국가 부르더라고요. 1절부터 쫙 불렀죠. 그죠? 거기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사세요? 애국가를 부르지 말든가. 참 이상해. 애국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막, 어떤 사람 막 때리려고도 하고 막 오는데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복음 전하니까는요. 막 하나님 욕하더래요. 예? 참 이상해. 그죠?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마음으로까지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없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모르니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건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국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정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온갖 복이 다 들어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순종은 결국에는 뭘 순종해야 되냐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옛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영혼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으니까 성경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네.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저주 받고 싶어요? 이런 저주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복과 이 저주는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생의 복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저주의 복을,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 좋은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복받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을 잘해야 될까요? 잘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복받기는 좋아하는데 말 듣기는 어때요? 싫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참 순종했을 때가 있어요. 순종했을 때 언제냐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요, 정말 순종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금이 돌과 같이 흔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말년에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들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우상숭배를 해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떼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고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이후에 BC 606년부터 58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런 저주가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정말 비참한 삶을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다음 한 2600년 되는 그 기간을 정말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누구를 배척했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베드로나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바울 같은 선지자, 베드로 같은 선지자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해서 영원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종교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2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네,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살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거든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사, 이렇게 특별 사면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가 그 날을 잡아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이 살인 강도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세운 거예요. 야, 둘 중에 이 착한 예수님을 살려주라 하겠지 하고 딱 낸 거예요. 근데 웬걸 백성들이 누구 살려주라 그래요? 이 바나바를 살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를 멸하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어요. 이 빌라도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밀란이 날 것 같아. 한마디 데모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숫대 가져와서 물 좀 가져와라 그래요. 세숫대에 물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예수님을 죽인 당대의 사람들 살아있는 기간에 벌받을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벌받을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도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잖아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그죠? 그렇게 할 때요. 애들이 막 배가 볼록 올라가고 코 질질 흘고 다니면 엄마들이 치맛자락으로 코를 자꾸 풀라 그래요. 그죠? 지금은 화장지 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치맛자락 잡고 코 풀라 그래요. 뭐라고 풀라 그래요? 흥 해라 흥. 그러죠? 흥 해라 흥.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식들한테도요. 잘 되라고 이렇게 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 한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죽어요. 그 당대 누가복음 19장과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는 당대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최근 들어서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옷을 발가벗겨 버려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사야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로 2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부셔진 거예요. 여기에 동서남북에 성이 있는데 이 중에 서쪽 벽은 지금도 남아있어. 그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촛대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촛대를 옮겨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것에도 960명이 자결한 거였는데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는 곳에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간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5명이 숨어 있다가 이걸 증거했는데 10명이 950명을 죽이고 1명이 9명을 죽이고 1명이 자결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 장면인데 여기 보면 굶주려서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어요. 이 별을 달고 다니는 것은 언제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닭장 같은 곳에 이곳에서 다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던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600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된 거예요. 예, 불도저를 밀어버리고요.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듯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 노끈이 띠를 대신할 것이며, 노끈은 물건 묶는 거죠? 사람 목을 매서 죽였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끈이 띠를 대신할 것이며, 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며, 다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죽였어요. 예? 성경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쟁통에 이건 몽둥이로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쫙쫙 찢었다 그 말이에요. 찌를 자자를 썼어요. 쫙쫙 찢어 죽였어요. 생체 실험했던 거예요.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의학 실험에 인체를 제공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예, 지글론비라고 하는 가스통을 살포해가지고 사람들 집단 처형시켰어요. 어린이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각시켜버리고, 너희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장식품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경도 빼앗고 금리빨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금괴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카페트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요, 폴란드에 있는데 지금도 현존 보존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경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현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600만 유태인 학살 나치만에 잊지 말자.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지요. 이 하나님은 그럼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신다고 해도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도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다 죽고 없어져 버리면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왜? 여호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잠깐만, 아직 못 찾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스겔에서 36장 19절로 21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기 보니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불순종했잖아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전 열방에 해쳤더니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흩어졌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 말씀대로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 그 말이죠. 맞죠? 니체가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니체 너는 죽었다. 그랬을까요? 그죠? 니체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도 계세요. 그렇게 더러워졌나니 20절에 중간에 보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는 가장 먼저 그 나라에서 떠나버린 지가 2000년 돼버렸으니까 그 나라 땅부터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고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데 에덴 동산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4절부터 36절 보십니다. 36장 34절로 3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갈고 심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을 개간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르니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보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회복이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황무지였어요. 그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배워와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하다가 제가 오른손톱이 빠졌어요. 버드나무로 옛날 우리 집 앞에가 있었는데 그걸 베가지고 했는데 비 오는 날 우리 외삼촌하고 같이 들다가 이게 잘못 나가지고 찍어가지고요. 아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파요 막. 예? 손톱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새마을 운동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헐몬산에서 온 바니아스 단 스닐강 세 개 강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그곳에서 세 군데의 강으로 흘러가요. 그 중에 제가 바니아스 강을 보고 왔어요. 이 바니아스 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성경에는 너무 큰 바다이기 때문에 대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 그 말은 천국 갔다 온 거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것도 연결을 못 시키네. 큰일 났네. 그 나라 사람들은 꽃 한 송이를 심더라도 물이 똑똑 떨어져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니 집들 짓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경대로 됐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회복됐으면 이제 민족들도 회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나라 이룬 2000년이 돼버렸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약 2000년 만에 독립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과 36년 만에 독립하려고 그랬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4년만 더 지나서 40년 됐으면 영영이 일본의 속국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때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에요. 그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 그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때 없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건 기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37장 1절부터 제가 쫙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요. 9절부터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뼈처럼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처럼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른 뼈가 돼버렸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 여러분 같으면 산다고 말하겠어요?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아이고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혜로웠어요. 그랬더니 내 말대로 대언해라. 대신 말을 해라. 이 뼈들아,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리고 뼈들끼리 서로 연락되거라. 그리고 힘줄이 붙어라. 살이 돋아라. 하고 대언하니까 정말로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툭툭툭 들어맞더니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른 뼈처럼 삐쩍 마른 뼈처럼 회생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될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벵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어요. 14일 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독립선언문 낭독한 그 옆바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잘 봐놓으세요. 잘 봐놓으세요. 여기 나무도 있죠. 이것도 있고 여기에 있죠. 나무도 있고 그죠? 네. 거기 제가 여기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간신히 보여요. 그죠? 네,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 미술관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요. 뻘쭘하게 생겼네. 네. 여기 보세요.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그랬는데 중동 전쟁이 15일 날부터 49년 2월 24일까지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미술관에서 오늘 우리 독립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도 인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 해서 64만 명 남녀노소 할 거 다 합해가지고 근데 아랍 5개 국가 군인만 4,500만 명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아랍 5개국이 이기죠. 근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파리가 개구리 끌고 올라간 거랑 똑같은 겨. 그렇죠? 2차 중동전쟁도요.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3차 중동 전쟁은 6일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 다 해봐야 225만 명.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인으로 다 군대에 근무해요. 예. 전 인구가 225만 명. 그런데 아랍 14개 국가. 군인만 1억 5천만 명. 예? 근데 전쟁을 누가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때 이 14개 국가 총수로 맡은 사람이 나셀이거든요. 예? 나셀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한 달 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예? 이게 6.1 전쟁이에요. 4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정말 기적 아니에요? 맞지요? 더 식스데이 워, 세상에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은 이만하다고요, 땅이. 근데 14개 국가, 이 국가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14국가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14국가가 이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14개 국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신명기서 2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12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됐습니다. 여기에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죠. 전 세계의 우두머리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8장도 보십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 신명기서 8장 17절로 18절.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재물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 말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여호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재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계사의 주역 유대인, 세계사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사를 엮어가는 주인, 주역, 유대인.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이 거의 장악했다. 성경 말씀대로 재물은 능 준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이 거의 장악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50% 이상이 유대인.
식량, 석유, 금융, 보석, 다국적 기업 장악을 했고, 세계 정보, 유대인이 장악했고, 세계 정치, 유대인이 장악했고,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계 정치의 흐름이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세계의 사상을 유대인이 지배한다. 스피노자, 다윈, 마르크스, 칸트, 프로이트.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은 유대인이다. 문학계, 예술계, 과학계, 의학계, 종교계 유대인이 부지기수다. 그 내용 자세하게 기록된 게 이 안에 또 들어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머리가 됐고 정말 재물 얻는 능을 가졌어요. 유대인이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한다.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다 오게 하는데 동서에서는 편안하게 와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의 정북방은 모스크바가 나와요. 옛 소련 모스크바. 러시아 사람들한테 놓으라 그 말이에요. 왜? 잡고 있으니까. 인두세를 매겨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놓으라,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면 놔야지죠. 지금은요, 너무 보기 싫다고 막 쫓아내요. 지금은. 예.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구스. 이디오피아. 그것이 옛날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에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다 오게 한 거예요. 놀랍게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설명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왔어요.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네타냐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메시지에서 그래서 2014년도에 이스라엘로 온 이민자 수만 해도요 이렇게 많아요. 계속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예. 이게 돌아오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앞에서 찍었어요. 배 타고도 돌아오고 있고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련 배에다가 밀을 넣어주면 소련 사람들은 유태인을 내놨어요. 그렇죠? 미국, 소련 인권 문제 논란 타결. 미국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주겠다. 소련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민을 허용하기 시작해. 소련에서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소련 자유이민법을 통과했다. 소련 유대인 본국대에 이동한다. 이스라엘에 유대인 몰려든다. 소련 탈출 유대인 몰려와 골머리 앓고 있다. 러시아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 이제는요 너무 싫다고 그래요. 빨리 가라 그래. 반유대주의 유럽에서도 확산돼서 유럽에서도 막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이디오피아 그거에서 18,000명 공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탈 이디오피아 작전에서 공수해 오는데 비행기에 의자도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싣고 온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이 북새통에 얘를 셋을 낳았더니 네, 다 돌아왔어요. 그지요?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왔어요. 동서남북 다 돌아왔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4절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가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가 누구예요? 독일.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 독일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몸을 굽힌다 그러면 죄송하다 하고 사과한다 그 말이죠. 놀랍게요. 이거 보세요. 참 기적이에요. 2005년도 2월 4일 날이요. 2000년도에도 그 독일의 총리가 와서 사죄하고 갔어요. 근데 2005년도에 또 와가지고요. 이렇게 사죄하고 갔어요. 네.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 내렸다 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고 이 사람이 사죄한 거예요. 예? 사죄했죠? 사죄했어요. 여기 보면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에 나치 수용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나치의 만행을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이래 반성과 책임을 외면했던 아베 신조 일본 메르켈 총리, 지금도 총리하고 있죠? 이 메르켈 총리도 희생자 추모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너를 괴롭게 하던 백성이 돌아와서 허리를 숙이고 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설명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놀라운 거는 이사야 60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또 8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오는데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는 회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쟁통에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비둘기 가지고 날아갔다가 소식을 전할 때 발에다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을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의인화를 시켜놨잖아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을 비둘기로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세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 42초간 36m 비행, 이게 첫 비행이에요. 비둘기 같이. 날아왔어요? 안 날아왔어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40년 전에 이 비행기가 탄생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40여 대의 비행기가 날아들어왔거든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사면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무리가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배웠죠 금방. 이 말씀을 들으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멀리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바다에서 무슨 물고기 잡아먹겠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만 살 수 없을 뿐 천혜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이게 상사해바다, 하사해바다인데 하사해바다가 지금 많이 말라가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지중해,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 예,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땅인데 높은 염분으로 물고기만 살 수 없으면 인류에게 무한한 자원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정말 풍부하지 않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라의 재산보다 더 많다잖아요. 사회바다. 그리고 일석삼조 즐긴다. 온천욕, 머드팩, 해수욕. 이 머드팩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썼다잖아요. 네. 물 위에 누워 독서 이색 체험하고 이렇게 독서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네. 저도 머드팩도 발라봤어요. 클레오파트만 바를 것이 아니고 나도 좀 발라봤어요. 그리고 아이고 누가 왔네. 제 아내입니다. 같이 갔어요. 앞뒷발 다 들었죠? 예? 그죠? 앞뒷발 다 들었잖아요. 둥둥 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염분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둥둥 뜨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참말로 갔다 왔지요? 갔다 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도 있고 실제로 있어서 내가 갔다 왔어요.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의심을 할까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님이 계세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제가 모셔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게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요. 이야, 대단하죠?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하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6.1전쟁, 10월전쟁, 레바논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를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죠?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핵심 부분을 배워봤는데 한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니까 성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경히 듣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에도 꼭 오시고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꼭 내일부터라도 모시고 오세요. 예?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내일부터라도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요, 이 진리 발견하고 함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증거들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말씀 듣고 계시는 이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셔서 이제 3일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꼭 참석하시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